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구약 19쪽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그의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너의 여호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하늘에서 왕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려는 이 땅에 또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정리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참 이하린 선수가 홀인원을 했대요. 평생에 한 번도 못 하는 마침 우리 양 박사님 들어오신데 양 박사님 향해서 말씀 뭐 아까 전에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뭐 박세리도 한 번도 못 해왔다는 그 홀인원. 예, 참 은혜 모르겠어요. 저는 뭐 골프를 칠 줄 몰라가지고 여하튼 홀인원을 보니까 보통 이렇게 몇 타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 3번 만에 4번 만에 넣어야 그게 이제 되는데 그걸 이제 줄이면 버디라고 해요. 넘어가면 복이라는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걸 3번 만에 들어가야 되는 거 한 번에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도 있어야 되고 또한 정확도도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운도 조금 있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이하린 선수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게 10차인데 지금 3차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또 계속 경기가 있어요. 매 차수마다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등수들을 뽑고 또한 우리 이하린 선수는 6월 14일이 본인 생일인데 그거 지나면 프로 테스트를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면 좋잖아요. 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서 또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통 믿음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살아오는 그 삶의 자리가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걸어가는 삶인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 끊임없이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좀 이렇게 편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순간 믿음 안에서 완전하게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을 만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런저런 잘못되고 허물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늘 잘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못 가는 시큰 예수 믿고 뭐 구원 받는다더만 천국 못 가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변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셔서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형통하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많습니까? 아닐 때가 많습니까?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기에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아온 이 삶의 자리가 늘 고생스럽고 힘들었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서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 인생의 길에 있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 달라지고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대박이 나고 잘 되고 형통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대략 한 13년 정도 아브라함한테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9세 때에 하란을 떠나온 지 대략 24년 됐어요.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온 지가 24년 됐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을까?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늘 다가오셔서 먼저 약속하셔요. 늘 언약을 먼저 체결하세요. 아브라함이 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일방적으로 체결하세요. 근데 그 일방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는 너에게 쏟아부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큰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뭐 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던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염소도 많아지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닭들도 많아지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한편에는 늘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식이었어요. 자식. 이 이스마엘 하인 즉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얻었지만 13년 동안 그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내 본 아내인 사라로부터 얻는 그 아이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시간 동안에 몇 년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셨다고요? 13년. 13년 여러분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침묵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기뻐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요셉이요, 형들이 옷을 양의 피를 묻혀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짐승한테 잡혀먹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자기들이 팔아놓고는 애국 종으로 팔아놓고는 아버지한테 와서는 짐승이 잡아먹어서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가슴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그 잘 모르죠. 자식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이건 아니고는 뭐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 자식 잃은 부모들을 보면 진짜로 사람이 넉나간 사람처럼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던 그 장로님, 어떤 장로님인데 그 아이가 다 성장해서 포스코 연구원으로 그 굉장히 유학도 갔다 오고 미래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 죽어버렸어요. 혼자 생활하다가 코로나 백신 맞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엄마도 원사님이었는데 그 얼마나 그 감당하기가 어려웠을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건 아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오늘 그런 아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요셉을 위하여 좋은 옷, 채색 옷이란 뭐냐면요, 우리 원래 일하기 위해서 입는 옷은 아무거나 내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쉽게 하는 옷을 입지요. 편한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 채색 옷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돼 있고 끈을 딱 묶고 그 다음에 옷을 길게 수를 늘여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기 쉽습니까?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요 다 들에 보내놔놓고는 이 아들만 붙들안고 있는 거야. 온실 속에 하초처럼 키우는 거야. 다른 아들이 볼 때 미울까요? 미울까요? 거기다가 배다른 형제야. 거기다가 우리 엄마가 늘 구박받아. 제 같아서도 아마 아들이었으면 그러지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지요. 목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간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꿈들이 있어요. 그 꿈들을 생각해 볼 때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그렇게 뒤집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야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어떻게 하든지 이게 왜 이래 된 겁니까? 물어야지요. 맞죠? 그런데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몇 년간요? 대략 한 15년. 대답이 없어요. 속된 말로 속 터져 죽어버렸죠. 왜? 늘 곁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입을 딱 닫으셨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총리가 됐다느니 뭘 보내오고 애국으로 가자느니 얼마나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 많은 여정들,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어져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하신다, 연단하신다. 그래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으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건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이든 때로는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때로는 질 수도 있지만 그거 잠시 잠깐이다.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를 통하여 70년간 노예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후에 입을 딱 닫으셨어요. 70년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당할 일과 또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으로 통하여 말씀하시고 난 이후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5예배 때 성경을 공부할 건데요. 그 이사야서가 그래요, 사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은 줄 아십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넘어졌다 자빠졌다 다시 일어섰다가 다시 매달렸다가 또다시 자빠졌다가 깨어졌다가 뭐 별짓을 그들끼리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요? 70년. 70년. 그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13년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경책을 제가 여기 그 말씀을 요소에서 넣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넣었어요. 이번에는 성경책 좀 보라고. 자, 우리 그 1절 한번 보세요. 1절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갑자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상황 속에서 약간씩 흔들린 적은 있어도 그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그 말은 신명기 32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전능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분이고 너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이 시간 여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요, 우리 이하린 선수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경기하는 그 학생들 이렇게 그 성적 나온 걸 제가 이제 보니까 하루 사이에도 뭐 오르락 내리락이 그 3위 했던 선수는 첫날 3위 했던 선수는 아예 없대요. 그 등수에도 없더라고 보니까
거의 그런 걸 잃어보면서 야, 아직은 어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요. 저도 테니스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국가대표 상비군한테 배웠습니다. 그래가 잘 칩니다. 그리고 제 힘이 좋아가지고 셉니다. 근데요, 선수하고 붙으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다른 대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힘껏 쳤는데 아주 가볍게 넘기더라고요. 도리어 그 선수한테 치는 공에 밀려가지고 안 되더라. 이게 하다 보면 컨디션이 좋은 날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는 금방 요동칩니다. 선수들도 똑같아요. 프로 선수들도 보니까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야구 선수가 타자가 3할 이상 치면 잘 친다고 해요. 평균 3할 이상 치면. 3할이 뭔 줄 아십니까? 10번 쳐서 3번만 치면 돼요. 안타. 대단하다 그래요. 그러면 7번 뭐 삼진을 당하든지 뭐 그냥 아웃되든지 그렇게 죽어버려요. 그만큼 경기하는데, 근데도요 선수들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3할을 못 쳐요. 벌벌 켜요. 일할 때도 선수도 있더라고요. 근데도 프로예요. 참 부끄럽지요. 우리가 나 프로 선수라고 말하기.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좀 마음이, 여러분들 이 마음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앞에 선수가 잘 쳤버리면 뒤에 선수가 부담돼요. 그리고 또 내가 쳤는데 그게 똑바로 잘 가야 되는데 휙 휘어서 벙커 같은 데 들 빠져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첫날 제가 알기로 2위라고 들었는데 2위 하다가 그걸 지켜야 되잖아. 지켜야 되는데 조금 실수해 보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린이를 꼭 지켜주셔서 그 마음이 좀 편안하게 잘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60명 가까이가 참여를 했는데 그 선수들이 다 거기서 거기 실력들. 이제는요 10위 안에 들면 실력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날 마음 상태가 어떤지 또 컨디션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때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시험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테스트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행위 속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뒤에 얘기하시는 것이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조금은 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안 오시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그냥 내 아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실라나, 그냥 이 아이한테 이제 다 넘겨주실라나, 이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조금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더 이상.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는 이게요, 직역을 하면요,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 이걸 의역을 하게 해보겠습니다. 의역을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결정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바로 이게 뜻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스스로, 내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우리 왜 그 종이 주인의 눈치를 살핍니까? 안 살핍니까? 살핍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이 한 말을 던지면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까? 안 봅니까? 되새겨 보죠. 주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할 그런 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종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내가 말하는 그 말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하라. 여러분, 이 완전하라는 말은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에게 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도 성경에요,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서 세워진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한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죄 전혀 안 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으라고 얘기하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엄마 말씀하셔도 뭐 얘기해도 뭐 기쁨으로 듣는 우리가 그래 하나님 눈에 잘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줘놓고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벼락이 떨어져서 곧 죽을 것 같고 내 팔 하나 떨어져서 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 잘 따를 것 같은데 그러질 않으세요. 맞죠? 여러분 주일날 나 교회 오기 싫어. 내 딴 거 하고 싶어. 딴 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십니까? 안 치십니까? 치시면 좋겠는데 안 치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쪽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늘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죄를 깨끗이 하자. 깨끗이 하자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도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늘 내 잘못과 허물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3절에서 8절 가운데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게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초점을 계명에다가 맞췄습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꾸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전적인 의미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가치에 의의를 두고 이 이름을 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사물은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되고 의미를 얻게 됨으로써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말을 어려운 것 같죠? 전혀 안 어렵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정호 원사님 이러면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는 신종호 원사님 그러면요, 순수하고 아기 같은 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어떤 상황도 살피지 않고 바로 얘기하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뒤에 묻지 마서 지금 하나만 얘기하도 지금 이렇게 진땀이 나는데 원사님까지 얘기하면 내가 진땀이 나서 되겠어요? 네, 이름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도요 이름이 원래는 외자였어요. 손욱이었어요. 그 동사무소 직원이 이름을 올리다가 한자를 빠뜨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을 넣었어요. 원래는 명자를 넣으려고 했는데 또 뭐 가문에 뭐 명자 돌리고 어르신들이 있다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성자를 넣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 이름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 좀 이상한 일이 생기대요. 저를 얼굴 쳐다보면 아는데, 왜냐하면 제가요 고등학교 18살 때 이 얼굴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보면 너무 물질하는 거예요. 걔들은 보면 다 늙었어요. 저보다 한참 늙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얼굴,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제보고 그랬어요. 니는 40대 아저씨 같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니까 이렇게 이익을 봐요. 어디 가면 동안 소리 듣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름이 바뀌고 나니까 불편한 것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요, 내 존재 가치를 완전히 바꾸는 내 이름이 바뀌면서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목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족속의 그 아버지로서는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냥 같이들이 어울려 사는, 예전에는 시족사회였잖아요. 시족사회니까 그냥 그 가정들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아버지로서 뭐 좋은 이름이에요. 맞죠? 그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름이 너무 좋아졌어요. 맞죠? 그냥 어떠한 곳에 머물러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면서 한 족속의 어른을 해서 믿음의 조상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대전환이 왔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단지 한 부족의 아버지로서 머물러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는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조상, 그 후손으로서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내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뭔 새거야 온 거지 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고 살아왔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대전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족속의 아버지가 아닌 온 인류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새롭게 부여된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는요 더 멋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8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아들이니까 다른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는 그 아버지에게 때로는 뻔뻔해도 돼요. 이런 말 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뻔뻔해도 돼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달라는데 그 아버지가 싫다는 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리하면 또 싫다는 경우도 있지. 우리 애들이 얘기하면 안 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버지하고 다르신 분,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초 정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과 함께하는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가르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